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갈급한 심령에 주님의 말씀을 뿌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뿌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 마태복음 2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동방 박사들이 바라보고 찾아왔던 그 바라본 별들의 초점을 맞추어 이정표 대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본문에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준비해온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장면이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서 귀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왕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한다면 어떤 선물을 준비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심사숙고를 하고 또 그 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왕에게 어린 예수님에게 어울릴 만한 특별한 선물 3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황금, 유향, 그리고 몰약입니다. 첫 번째 황금은 당시 그 시대에서 왕에게 드리는 선물을 대표한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예수님이 탄생할 그 당시에 땅에 있었던 왕들의 무덤에서 금들이 그렇게 많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갈 때 사신이나 아니면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왕에게 나아갈 때는 황금 예물을 준비하지 않고는 왕에게 나아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두 번째, 유향입니다. 유향. 유향은 제사에 사용된 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적 사명을 갖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몰약입니다. 몰약은 죽을 때 시체에 사용하던 방부제입니다. 이는 인류를 위해 죽으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러한 예물인 것이죠.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먼 거리에서 찾아와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고 그들이 준비할 수 있었던 최고의 이 3가지 선물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왕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드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선물한다는 생각 우리 잘 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또 친구 사이에, 연인 사이에, 지인들 사이에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건 결코 나쁘다고 제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에게, 또 친구끼리, 연인끼리 주고받는 선물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3세기경에 성자 니콜라스라는 주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자선 사업에 자신의 재산을 다 썼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누군가의 딱한 사정을 듣게 되면 아무도 모르게 한밤중에 몰래 창문으로 들어가
선물을 놓고 나왔다고 하죠. 이것이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12월 6일 성 니콜라스 데이가 되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성자 니콜라스가 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풍습을 성탄절과 접목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성탄절이 모두가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하게 하고자 크리스마스 이브에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크리스트 캔들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크리스트 캔들이란 아기 예수의 형상에서 유래한 어린 천사와 같은 존재인데, 그래서 크리스마스 킨들이 크리스마스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존재로 이제 설정이 된 것입니다. 이후에 루터의 개신교를 받아들인 지역에서는 루터가 제안한 방식으로 크리스마스 이브에 자녀들에게 선물을 이제 준비하고 주게 되는 풍습이 내려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모두가 기쁨으로 성탄을 기대하며 성탄의 소식을 전하고자 아는 사람들에게 카드를 보낸다든지 또 지인들에게 선물을 주고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풍습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로 기대되고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지금 이 세대를 살펴보시면 많이 변했어요. 더 이상 크리스마스 선물은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알리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닌 산타가 이제 대치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요즘에 미국에 보면은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성탄절, 크리스마스라는 말조차 하기 힘든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 성탄절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성탄절은 동방박사들이 한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마음속 깊이 축하하며 예수님께 귀한 선물을 드리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물질을 좋아할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좋아하는 선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예배래요. 그리고 그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몸을 가리키는 헬라어는 여러분 소마라는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사락스라는 단어도 몸을 사용하긴 하는데, 그 단어가, 사락스는 성경에서 육신을 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간의 욕망을 지칭할 때 사용을 많이 합니다. 육체의 연약함, 또 영과 대립되는 죄성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 사락스를 원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몸은 소마라는 단어로 바울이 사용을 했습니다. 소마는요, 육체적 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구성체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요,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바울은 어떠한 몸을 드려야 할지에 대하여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거룩한 몸이래요. 거룩한 몸. 여러분, 거룩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특별히 구별되었다.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구별된 것이고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룩합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모습의 삶을 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다, 하나님이 칭의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몸이 되는 것, 착하게 사는 것, 공부 잘하는 것,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덮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흘리신 보혈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하실 때 우리는 거룩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거룩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두 번째로, 살아 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다. 살아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다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언제든지 꿈틀거리는 상태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들은 모든 짐승이 죽은 상태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죽어있는 제물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동적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제물은 스스로 제단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제단에서 내려올 마음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살아있다는 것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살아있는가? 나는 관습에 의하여, 또 누군가의 명령에 의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뿐만 아니라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모든 생각, 느낌, 감정, 이것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힘든 감정 그 자체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원하는 것도 숨김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살아있고 또 거룩한 제물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적 예배는 무엇이에요? 어떤 분들은 영적이다 그러면은 방언으로 하고 막 뛰면서 찬양하고 감성적으로 이 드리는 것을 영적 예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영적이라는 단어를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리즈너블 서비스라고 했어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그리고 새 번역 성경에는 합당한 예배라고 했어요. 그러한 예배가 마땅한 예배라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로지코스입니다. 살아있고 거룩한 몸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당연한, 합당한 예배이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 사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살아있고 거룩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 기쁨의 선물을 드리는 삶을 살고 싶지만 사실 우리는 여전히 약하죠. 그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몸으로 살아가질 못합니다. 깨어있질 못해요. 살아있질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요, 2절에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받으며 기쁨의 제물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로 세상을 본받지 말래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훈련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야 돼요. 세상을 본받지 않는 훈련. 여기서 본받지 말라는 문장 조금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주변 세상으로 하여금 너희를 짜서 그 형틀에 맞추게 하지 말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본받지 않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그죠? 본받지 않으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없으면 주변 세상에 의하여 주변 세상의 가치관과 그들의 모양의 틀에 우리는 짜여져 간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최근에 한국에서 일어난 대통령의 어떠한 비상계엄과 또 탄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유튜브가요, 얼마나 사람의 생각을 편협하게 만드는지 그 위험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윤석열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극우 유튜브만 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들의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말을 매일 보고 듣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으면서 야당 정치인들을 잡아야 한다. 계엄을 선포해야 한다. 또 중앙선거위원회를 압수수색해야 한다. 이렇게 믿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이 결의된 후에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자기는 끝까지 옳은 일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는요, 그들의 세상, 그가 보는 세상의 틀에 짜여져 세상을 보게 되고 그 형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옳은 생각과 사고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세상이 우리를 그 형틀에 맞춰서 짜버릴 수가 있어요. 그들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인본주의라는 것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죠. 인본주의, 인권, 자유, 인간에 대한 아름다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언뜻 보면 잘못된 것이 없어 보이죠. 당연히 인권 존중해야죠. 당연히 인간의 자유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없는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게 됩니다. 남녀의 성에 대한 정체성을 무시합니다. 결혼의 순결함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더 중요시합니다. 이혼을 자유롭게 합니다. 낙태를 권장합니다. 왜? 나의 자유가 더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이러한 사회의 생각, 세력, 압력에 마지못해 순응해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바울은 이러한 세상의 압력에 우리는 순응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거룩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매일 노력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분별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은 어떤 때 사용합니까? 마치 쪽집게 도서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을 분별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지만 여러분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분별은 쪽집게처럼 판단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분별이라는 단어는요.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삶으로 검증해 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서도 증명하다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고요. 다른 성경 버전에서는 실천으로 증명해 보이다. 자신의 체험을 통해 배우다라는 의미로 풀어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검증하여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검증해보는 삶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내 삶 속에서 매일같이 검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무언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일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여기에 있나? 그것을 생각하고 검증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거룩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제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악하고 슬프고 불완전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고 반문하고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종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선한 것의 창조자이십니다. 그 자체가 선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질 않았어요. 다시 말해 아픔, 질병, 고통, 죽음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이 세상에 들어온 악한 것들이에요. 따라서 우리 삶에 공존하고 있는 아픔, 질병, 고통, 죽음, 그러한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검증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당뇨병이 있어요. 제 몸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이 병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저는 이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으로부터 선한 것을 이끌어내실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르바던이라는 신학자는 약함의 신앙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스스로가 되게 약해요. 몸이 너무 약해요. 눈도 잘 보이질 않습니다. 오래 서 있지도 못해요. 몸은 하루하루 망가져 갑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몸을 보면서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그분 최고의 계획이 망가졌을 때조차도 그분은 거기에서 많은 선을 이끌어내실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내 발과 다리가 부러진 사실 자체는 슬프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낙심의 시간을 이용해 나를 그분 자신에게 더 가까이 이끄셨음을 깨닫는다. 그분은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에 처한 내게 사람들이 위로라고 해주던 몹쓸 말들로 인해 겪었던 낙심을 통해서도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많은 것을 배우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큰 혼란 가운데서도 선을 경험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이유다. 악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완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기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조차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립해 가야 하는 세상과의 관계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연약해요. 또한 우리 열린교회 연약합니다. 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슬퍼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쁨을 누리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보다 더 기쁜, 더 소중한 예수님께 드릴 성탄 선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선물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성탄절을 준비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산 제물로 매일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